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진 두 번째 문제인 음행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고린도 전서 앞에 쓴 편지가 또 하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을 오해하여 그 앞에 쓴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사회생활에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혼란이 왔냐면 아예 세상 사람과 상대를 안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사람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세상 사람과 아예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행하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귀어야 전도를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사귀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은 성도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음란한 세상과는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교회의 성결함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음란한 세상과 사귀면서도 교회의 성결함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성결함이 왜 중요한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왜 성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신랑 신부 얘기인데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는 거죠. 교회나 성도는 거룩하게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될 존재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교회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 세상은 더러운데 거룩한 곳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교회가 성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는 교회가 성결함을 잃으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성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살기 좋은, 어떤 세상보다도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과 헌신과 기쁨과 나눔이 너무나도 풍성한 공동체가 된다. 천국과도 같은 이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성결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교회 성결함을 왜 꼭 지켜야 할까요? 교회의 성결함을 지켜야 되는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세상과 사귀면서 교회의 성결함을 지키려면 반드시 징계라는 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내쫓으라, 출교하라 이런 말인데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만히 두면 이 죄가 자꾸 오염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징계해야 할까요? 음행, 탐욕, 우상숭배자, 모욕, 술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죄의 습관이 물들어서 죄의 습관이 아예 길들여져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죄 조금만 지으면 다 징계하라는 게 아니고요. 연약하니까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까지 다 징계할 수는 없다. 회개가 목적이지 추방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죠. 당신이 뭔데 나를 징계하느냐 이런 거부감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 중에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아예 시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그 결과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도 멸망하고 나라도 멸망하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는 사귀어야 되지만 교회의 성결함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징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음란한 세상과 사귀면서 교회의 성결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이 말은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은 일단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음란한 세상, 더러운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더럽고 음란하다는 거고 우리는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빛은 어둠을 말없이 비춘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어둡고 더럽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빛을 계속 비추라는 건데 빛이라고 하는 건 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이 못된 짓을 해도 배아파하지 말고 그냥 계속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또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소금은 말없이 자기를 녹이면서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상은 계속 썩을 행동을 하고 썩을 짓을 하지요. 그걸 배아파하지 말고 그냥 성도는 소금으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빛은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에 그냥 빛으로 사는 거고 소금은 또 썩는 것과 섞이지 못합니다. 세상이 썩어가도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소금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진정한 빛이요 진정한 소금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는 진정한 빛이 되고 진정한 소금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잘 영접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결함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